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요, 한숨에 배부를 수 없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근데 이 성령은 임하여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임하여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 임하여 있고요. 이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예수님은 사실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죄의 몸을 멸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시 살려가지고 그때 성령으로 그분 속에 들어간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살려가지고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이 속에 들어오는 거는 아까 지금 말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구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서는 성령이 함께 와 계신 거고요. 지성소에서는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봐요. 요 말이 똑같이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펴봐요. 자, 1절 2절 읽어볼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죄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물은 내게 있어가 원어성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이게 성소 그리도 안에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맺게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있죠.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할 때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죄를 졌는데 갑자기 내가 죄를 안 짓게 되고 갑자기 막 회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 내가 죄가 떠났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죄를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준 거 있죠.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 때 그 정과 욕심 어펙션과 러스트라고 그래요. 어펙션을 애착이라고 그러고요. 러스트를 정욕이라고 그래요. 그 육신에 있는 그 육신의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못 박았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죄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자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 때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마지막 절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자신의 마음은 선을 원해요. 그런데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 갈 때는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이 마음 속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저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바울이 말한 건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가 탐심이거든요. 그게 육신의 애착들과 정욕들을 바울은 그 마음의 탐심, 에피스미아라 그래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정과 욕심이라 할 때 그 욕심을 바울이 말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셔서 그 탐심은 마음심이잖아요. 그 에피티미아예요.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할 때 그거.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탐심 말하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자기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말할 때는 율법은 신령하지, 율법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는 육신, 사르커스, 죄가 들어와 있는 육신, 사르커스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하는 건 날 때부터 그 육신 속에 죄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사르커스인데 하마르티아, 내 속에 관한, 내 지체 속에 관한 죄라 할 때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는 내가 불법으로 지은 죄는 아노미아라 그래요. 행위로 지은 죄 아노미아거든요. 불법인데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의 지체 속에 거하는 죄라 할 때는 하마르티아를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파세마 에피티미아, 즉 어펙션과 러스트, 정과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박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이 육신 속에는 정과 욕심, 파세마와 에피테미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몸 속에 정과 욕심, 파세마와 에피테미아가 들어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가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그 말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 뭐냐면은 로마서 7장으로 말하면 육체 속에 이 정과 욕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쁘시게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말처럼 아무리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요것을 가지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즉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영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할 때는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돌아야지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했잖아 예수님 못 받아들인 줄 알아요? 자기들 틀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율법으로 거룩한 자야. 우린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자야. 근데 예수님 회개하라 하거든요. 못 받으래. 왜 못 받으래? 죄인 아닌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있겠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그걸 가지고 못 받아들여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가 필요 없는 거야.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거룩한 자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는 자거든. 그렇게 자기는 구원을 받은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내가 지금 성소, 지성소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성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아까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령이 임하에 있는 자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성령이. 그게 우리가 성전으로 보면은 물두덩에다가 손을 씻고요. 전에 지은 죄를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 건데 성소에 들어가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지은 죄를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죄를 가리워 주는 거예요. 죄를 가리워 주는 거. 이 사망의 몸인데 정과 욕심 몸인데 그 제사장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가리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로마서 4장 한번 펴봐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펴봐요. 이것도 이제 죄의 문제를요, 잘 달아줄게요. 로마서 4장. 자, 7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자기 옷을 영술에 쥐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갈때 사하심은 물두덩이에서 손을 씻을 때요. 회개할 때 불법은 아노미아라 그래갖고 육체로 지은 율법 그게 그 행위로 지은 외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은 죄를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몸이잖아요. 이 마음속에 하마르티아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으로 말하면. 그러면 제사장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단 말이에요. 양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지어 죄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정과 욕심을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께서라고 말할 때 주라고 나오지요. 요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모든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주라시나 그 이름에 주라시나 그런데 주가 나오죠. 요때는 예수님이 주 예수일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때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요거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요거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10장 14절 그 다음 그 후에는 그 법을 속에 두고 15절 16절이쯤 되겠네. 불법과 그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예수님 구속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히브리서 10장 다시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10장 다시 한번 가봐요. 너무 많이 하면 머리에 지날 것 같다. 자 10장 10절 자,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있죠.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자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니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제물로 할 때는 자신의 피를 갖고 그 속죄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걸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다. 이 영원한 속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 나면은 15절에 16절이구나. 주께서 가라사대 때 거울로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또 17절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요걸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는 말이 요 17절에 나오는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요 이야기.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왜냐하면 속죄소에 있는 그 시언자 멀시 오브 시트에서요 피를 7번 뿌립니다. 7번. 7번 율법으로 안전하세요. 안식일 날이 7일째잖아요. 7번 피를 뿌립니다. 앞에 뿌리고 위에 뿌리고. 그 앞에 뿌리는 거는 그 양심의 죄를 다 씻어냅니다. 7장 14절에 가보세요. 12절부터 읽어볼게요.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 염소와 성화지에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라고 되어 있죠.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에 단번에 성소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소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불의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14절에 인정합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데 이거는 헌병계는 너희 양심으로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청결한 양심이에요. 산상수훈으로 보면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갈 때 그 청결한 양심이에요. 청결한 양심. 뭐 디도서에 가면 나오는데 청결 2장이 5절인가 청결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나오거든요. 그 청결한 양심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가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검정력으로 보는 게 나아요. 이 번역이 굉장히 모질하게 번역을 해요. 개혁한 거는요 번역 자체가요 그 성소의 거룩한 그 구속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전혀. 그럼 왜 그럴까? 근데 속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린 결론은 그달이 교리의 속해가 칭이락하는 거 하나에다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아닌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 자들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볼 때 왜 그렇게 번역한지 몰라. 우리가 있잖아요. 범죄 현장에 가면 현장 잘 보존해야 되죠. 그대로 사진 다 찍습니다. 손대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혹시 발견한 거 없으면. 그리고 현장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번역할 때는요, 의역을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단어 그대로 온 거 몰라도 그대로 다 옮겨놔야 돼요. 현장 보존을 잘해야 돼요. 의역하면 안 돼요. 그게 번역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만 해도 보세요. 오페일리아 빛이 있죠. 프라프토마 허물이 있죠. 그 다음에 하마르티아 마음속에 죄가 있죠. 아노미아 불법이 있잖아. 그 단어가 다 다른데 우리 성경에는 죄라고 딱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적어놓는데 우리 언어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죄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다 뜻을 옮겨놓기가 사실 힘들어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요, 말씀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이라고 하지 말고 경험을 해야 돼. 그 무슨 말이야? 체험은 우리가 잠자다 꿈꾸고 뭐 환상 보고 이런 거 체험이라고 하지. 그런 거 아니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돼. 그걸 내 체험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경험이라고 말할게요. 말씀은 내게 경험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지식으로 바르게 이해가 돼야 되지만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경험돼야 된다는 말. 이해가 되죠? 좀 보세요.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나. 그럼 죽은 행실을 다 떠나게 합니다. 다 떠나게 해야 돼요.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믿음의 비밀이라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정확하게 디도서 2장 5절인가 6절인가 믿음의 비밀에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청결한 양심은 요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30년 동안 이걸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우리 탈북자 자매님들하고 모아놓고 예배 드릴 때 줌으로, 나는 물론 옛날엔 가서 줌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줌으로 할 때요. 그 3일 동안 금식할 때 내가 30년 동안 궁금하게 생각하고 읽었던 이 성경을 갖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그게 이거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지식을 가져요? 자, 26절에 10장 26절에 가봐요. 우리가 진리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줄 속지 않은 죄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은 이게 전번에 찾아가지고 막 다 적어놨는데 오늘은 생각이 안 나네. 짐짓, 고의로 이런 뜻도 되고요. 내가 생각할 때 알고 죄를 지으면, 알고 죄를 지으면. 짐짓이라는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알고 죄를 지으면, 고의로 죄를 지으면, 영어에서는 윙링리 의지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알고 죄를 지으면 속지 않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을 입은 자는요, 알고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럼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으로 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에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믿음.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성소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지성소는 그 아들의 믿음. 성소는 죄의 몸이지만은 죄의 몸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 죄로 하면은 그 죄를 가리워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이런 뜻이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요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는 이렇게 돼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속죄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20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근데 보세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죄를 짓느냐? 안 져요. 왜냐하면은 정과 욕심 못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노라고 하면은요,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접근을 못 해요. 이 마귀가 이렇게 줘도 딱 그러면 딱 떠나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짓으려고 막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 죄 안 져요. 그 자유가 자기한테 있어요. 마음으로 죄를 안 져요. 생각으로도 죄를 안 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히브리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돼 있잖아요. 까르디아와 디아노이아의 생각을 기록하는 거예요. 법을. 처음에 이걸 알 때는요, 막 되게 두려워요. 근데 이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기하게 만들어 놓았구나. 내가 이거 택하심이 있기 전에요, 진짜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분한테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그때 내가 택하심 있기 전입니다. 그때 택하심이란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그러면요, 목사님,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내게는 그렇게 왔거든.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진리가 돌았단 말이에요. 택하심으로 돌았단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다음 그리도 예수안, 그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부터 내 안에, 내가 그리도 안에, 그리도가 내 안에, 예? 또 이런 것들. 근데 그때는 성소, 지성소 공부할 때거든요. 그때 내가 그 부르심 받을 때가 아니고 제 몸이었어요. 그리고 막 마음속에 막 죄가 이제는 하마레티아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당할 때예요. 그때 내 자신 스스로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당할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성소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가능은 하지만 거의 없을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없을걸. 그 말이 맞아요. 거의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소에 있는 사람은 다시 있잖아요. 그 이방인의 뜰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성소로 다시 나간다 하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이카들 그럼 목사 이게 뭐 필요합니까? 주님이 하는 거. 이거는요, 택하시면 지성소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약속으로 내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분명히 이 진리가 다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혼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랬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 말하는 거예요. 그거 좁은 문어.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그분의 가르침, 천국 말씀, 천국 복음대로 가야 돼요. 목사 짓을 해도 그 말씀 안에서 그 짓을 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예수님 나는 모른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 노릇, 선지자 노릇, 장로 노릇, 집사 노릇 했어. 그런데 내 말씀대로 안 했네 이 말이에요. 목사 노릇도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해야 돼요. 천국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 그 말씀대로 해야 자기 혼을 잃어버리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었으니까 그들이 영접을 한 거지. 정확하게. 그죠? 이거 성전으로 보면요, 첫 번째 그 번제단 나오죠. 그게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그 출애굽으로 하면 문설주에 양 잡아가 피 바르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닫는 거.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물두덩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물두덩이에는 회개하고 그 피를 옷에 바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휘장이 찢어지는데 그게 예수님 죽으신 그 진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과 역시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못 박히는 그 진리가 돼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그 보혈의 피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그 시온자에 뿌리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피라도 다른 거야. 여기는 출애굽할 때는 거기다 바르고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옷에다 발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예수님이 그 피를 들고 시온자에다 뿌리는 거예요. 양심을 씻어내고 양심의 죄를 다 씻어내고 시온자에 뿌리는 거예요. 똑같은 피라도요. 또 똑같은 죄를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세 단계로 내가 아까 그 로마서 4장에 나오는 7절에 그 다윗의 행복에 관하여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하마르티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 앞에 불법은 아노미아를 사하심 받고 그리고 뒤에 그 죄를 가리우심 갈 때는 하마르티아를 가리우심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예? 그 다음에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그 세상 성소 지성소를 나누고 탁탁탁 보면은요 다 보여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진리를 이렇게 딱 그 성전이라는 큰 틀로 딱 나눠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서 있는가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 하여튼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저기 목사님은 그 먼 거리를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 그거 뭐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먼 거리를 자동차 타고 가면 그것도 차 뒤집어져가 죽을 뻔했는데 손가락 끝만 살짝 다치가지고 야 내가 보다 기적이 차 다치 그러졌는데 어떻게 손가락 끝만 살짝 하나님 아예 안 다치게 해주면 돼. 손가락 끝에만 살짝 야 그건 너무 진짜 신기하더라고 나는 그거요. 차는 폐차를 시켰는데 사람은 손가락 끝만 살짝 다치 아예 안 다쳤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요. 다쳤는데 어떻게 손가락 끝에 살짝 다치가 나오나? 그죠? 너무 신기하죠? 그죠? 너무 신기해 나는 그것 때문에 보시죠. 너무 힘든 거리고 머리가 외로운 거리지만은 그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계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가봅시다. 성령님이 임하여 있는 거. 자 3장. 자, 우리가 항상 이런 진리를 볼 때 예수님이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을 잘 보면은 성령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만큼 와요. 성령은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 예수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거든. 성령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 많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받을 때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거고 또 그리스도 합하여 받는 침례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았지요. 성령이 왔지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는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정확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게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예요. 이게 물이에요. 물과 할 때 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데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아. 아직 예수님 죽기 전이니까 성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찾아보세요. 하나님 영이로 돼 있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정과 욕심 못 받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 이게 지금 물로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침례 받을 때 임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돌아올 때 성령이 돌아요. 그렇게 성령은 예수님만큼 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오늘은 요까지만 해요. 너무 많이 하면은 머리에 지나가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요거를 잘 들고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요. 성경을 보세요. 그럼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네, 그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지요? 오늘 지금 녹음해놨습니다. 녹음해놨어요. 유튜브 올리면 내가 오케이. 올라가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거는. 다시 전화로. 오케이. 진짜 기도하고 마칩시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늘 몸은 멀리 있지만은 마음은 함께 있고 또 생각도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그 택하심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하나님 정말 이 지성소에 있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한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